오늘 사도행전 9번째 시간의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공동체,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공동체. 특별히 또 이번 주간에 광고한 대로 우리 하나끼리 시작하면서 기도 합주회도 있는데, 오늘 또 본문이 마침 또 이렇게 기도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초대교회 처음 임한 박해에 대해 살펴봤죠.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일을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고치고, 그리고 성전에서 솔로몬 행각에서 그것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해진 것이라는 것을 설교했을 때, 종교 지도자들이 그것을 못마땅히 여기고 그들을 체포해 갔습니다. 체포하고 이제 그 다음 날 산헤드린 공회를 열고 그들에게 신문을 하는 것이죠. 신문을 하며 그들의 질문이 이것이었죠. 너희가 도대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아주 그 질문을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을 하죠. 그 질문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다라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증거를 합니다. 이 모습, 예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던 베드로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당당하게 변했습니까? 바로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증언하려 할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 지시기 전에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와 함께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하게 변화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 설교를 통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위해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을 수밖에 있다라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능력을 주시어서 담대하게 또 확신 있게 복음을 선포하며 복음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우신다. 그래서 결론은 복음은 절대 멈추지 않는다. 매이지도 갇히지도, 사람은 갇히고 사람은 매일지라도 복음은 절대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결론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더 이상 가두어둘 수 없다는 걸 깨닫고 그들에게 이렇게 협박하고 경고하고 내어 보내죠.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경고한 후에 그들을 풀어줍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렇게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석방된 후에 그들이 이제 믿음의 공동체에 돌아와서 있었던 일들, 반응들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시작인 2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자, 여러분, 풀려난 성도들이 누구에게 갔어요? 여기 보니까 가족에게 먼저 갔어요. 여기 보니까 그 동료에게라고 했는데, 이 동료라는 것은 믿음의 지체들, 바로 교회, 믿음의 신앙의 공동체에 찾아갔습니다. 육신의 가족에게 먼저 가지 않고 그들을 위하여서 간절히 그들의 투옥되었을 때 기도하고 있었을 교회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를 그들이 찾아갔습니다. 이것을 보건대 벌써 이 초대교회가 또 하나의 믿음의 가족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능히 알 수가 있습니다. 석방되어 돌아온 두 사도가 한 일이 뭐예요? 자, 23절 마지막에 보니까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렸다 그랬습니다. 갇히게 되고 갇혀서 어떤 신문이 있었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주 자세히 이야기했겠죠. 그 가운데서도 여기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린다 했는데, 제사장과 장로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 4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18절 말씀,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예수님 증거하지 말고 복음 전하지 말라고 하는 협박이죠.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다 알렸어요. 그걸 얘기한 것은 이런 지금 박해가 우리에게 오고 있다라는 것도 알리지만 그것만 이야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질문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자신들은 그 질문에 도대체 어떻게 대답을 했는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는지 그들 가운데 다 이야기했을 거예요. 한마디로 그 시간은 박해와 핍박이 시작되고 계속 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언했다는 바로 간증의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기 이 4장 10절을 18절 4장 23절을 읽으면 참 마음이 따뜻해요. 어렵고 힘들 때 그들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돌아가서 같이 자신의 그 상황을, 어려움을,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이 믿음의 공동체가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와 우리에게 참 기쁨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있어서 거기에 나의 상황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주가 하신 역사, 간증을 나누는 그런 은혜가 바로 사도행전 4장 23절에 있는 것이죠. 이걸 보면서 우리에게도 저에게도 소망이 생겼어요. 또 이제 한 학기 또 목장 모임이 다음 주부터 또 시작되는데, 우리 목장이 바로 이러한, 여기 마치 베드로와 사도 요한의 모습을 보면 마치 어떤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엄마에게 쭈르르 달려가 가지고 그 엄마에게 그 자신의 상황을 다 낱낱이 이야기하는 것과 같아요. 교회를 어머니에 비유하죠. 우리 예수비전교회 공동체도 이렇게 따뜻한, 우리 신앙의 믿음의 공동체가 이렇게 따뜻한 어머니의 품과 같이 우리의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누는 그런 생명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사내들인 공회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경고하고 협박했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그 믿음의 지체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그들이 막 놀라 덜덜덜 떨었을까요? 어떤 반응을 들었을까요? 자, 보니까 4장 2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24절, 그들의 그 베드로와 요한의 보고를 들은 믿음의 공동체의 반응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라고 했습니다. 자, 그걸 들을 때 여기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한 마음으로 크게 통성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여기 한 마음이란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왜냐하면 한 마음이란 이 단어가 사도행전 신학에 11번이 나오는데, 무려 10번을, 한 번은 로마서에 쓰이고 10번을 사도행전에 써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 한마음 공동체였어요. 한 마음으로 그들이 큰 소리를 내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자,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자, 여러분이라면 어떤 기도를 하시겠어요? 이렇게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겁박하고 협박하고 이제 큰 고난이 이제 막 몰려오려는 것 같은, 검은 구름이 오듯 몰려오려는 그런 상황이 보고됐을 때 믿음의 공동체는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오늘 이 믿음의 공동체, 초대교회 공동체의 기도를 우리가 세 가지로 살펴보면서 우리도 또 한 학기를 시작하며 또 우리 교회가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기도의 모습을 우리도 배우고 또 함께 이렇게 깊은 기도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자, 먼저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을 부르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또 위로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 그들이 아뢰는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듣는 하나님을 그들은 누구로 인식합니까? 자,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대주제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주제여. 여기 대주제여라는 것은 온 세상과 만물을 통치하시는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란 그런 뜻입니다. 대주제여. 근데 왜 이 상황에서 왜 대주제여라고 불렀을까요? 왜 대주제여라고 불렀을까요? 우리가 장례식에 가면 이렇게 많이 부릅니다.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릅니다. 위로가 필요한 순간에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지금 초대교회는 왜 이 순간 대주제여라고 자신들의 기도를 듣는 그 하나님을 그렇게 불렀을까요? 여기에는 이런 의미가 있죠. 지금 그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 당시 그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권위가 있는 산헤드린 공회에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전하지 말고 부활을 얘기하지 말아라는 입을 닫아라라고 하는 협박과 그리고 경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주제여. 그들의 권위보다도 더 높으신, 저 하늘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을 가지신 그 하나님을 그들은 바라보며 그 산헤드린의 그 권위보다 더 높은 권위에 우리는
복종하겠습니다 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대주제여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죠. 그 다음에 대주제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들은 또 어떤 하나님을 고백합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니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자신들을 지었을 뿐만 아니라 그 종교의 권력자들을 지었어요. 역사 전체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지금도 그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고 그만둔 것이 아니라 창조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역사의 주관자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으며 그들은 그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기 전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으로 이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그 주권, 온 세상을 절대적으로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 하나님으로 우리의 마음이 충만할 때 그 하나님을 부르며 우리가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자, 이제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들이 뭐라고 이제 기도를 하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대주제여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자신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고백한 후에 그들은 어떤 기도를 드리냐면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오늘 첫 번째로 우리 기도 생활에 접목을 하기를 원하는데요. 그들은 말씀,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상황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황을 해석하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 순간 그들이 생각해낸 그 순간 그들이 고백한 성경 구절이 뭐냐면 여기 사도행전 4장 25절 26절은 시편 2편 1, 2절의 말씀이에요. 자, 사도행전 4장 25, 26절. 자, 시편 2편의 말씀을 그들이 고백합니다. 자, 뭐라고 고백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아멘.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대주제여. 그리고 그 대주제이신 하나님인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말씀으로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심을 믿었어요. 그러므로 그들이 말씀을 한 가지 말씀을 마음 가운데 떠올려 고백하면서 바로 시편 2편의 말씀을 고백하고 그 말씀을 창으로 그 말씀이 오늘 저들의 상황 속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해석을 합니다. 해석을 해요. 자, 그 해석이 27절 28절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자, 27절 28절 해석을 보겠습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28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아멘. 자, 시편 2편 1, 2절을 지금 사도행전 4장 27절 28절을 해석을 하는데 어떻게 대응을 해서 해석하는지 보겠습니다. 이 두 구절을 위아래로 같이 놓아줄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5절 26절이 좀 위에 오고 27, 28절이 아래로 오면 이렇게 위에는 본문이고 밑에는 해석이에요. 자, 보면은 25절에 보면 열방과 족속이 나와요. 열방과 족속. 25절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하는데 열방과 족속은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바로 27절에 보니까 이방인과 이스라엘이에요. 사도행전 27절 8절에서 보면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으로 해석을 합니다. 또 26절에 보면은 세상의 군왕들 관리들이 나와요.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그런데 이 세상의 군왕들과 관리들이 지금 저들의 삶 속에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로 그들이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26절에 나와 있는 주와 그리스도는 27절에 보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라고 번역을 합니다. 즉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그 구약의 시편
2편 1, 2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 오늘 헤롯과 빌라도의 그 압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바로 성취하는 그 말씀이다 라고 그들이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실제로 누가복음 23장 12절에 보면 헤롯과 빌라도가 예루살렘에서 만나는 장면이 있어요. 그런데 바로 헤롯과 빌라도가 만나는 장면이 바로 시편의 성취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8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헤롯과 빌라도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그들의 죄악이 지금 그대로 쓰임을 받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그 역사의 다스림 가운데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헤롯과 빌라도를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그 초대교회가 경험하고 있는 그 박해마저도, 그 고난마저도, 핍박마저도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라는 것을 그들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오늘 초대교회의 기도 생활로부터 우리가 첫 번째로 배우길 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렌즈로 세상을 보고 상황을 보고 말씀을 붙들고 그들이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분별하며 기도한다.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기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에게 다시금 그 말씀을 돌려보내면서 되돌려드리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으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그들이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요즘에 이제 세계관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근데 요즘에 쓰는 그 세계관이라는 표현은 무슨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관이란 의미가 좀 달라서, 원래 세계관은 세상을 보는 관점, 그래서 창문, 렌즈와 같은 뜻으로 여겨지는데, 요즘 세계관은 조금 다른 의미로 쓰여져요. 우리가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성경을 그냥 이렇게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지만 또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이 눈에 이렇게 렌즈가 돼서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경제를 보고 재정을 보는 걸 성경적인 재정관, 경제관, 성경을 통해서 대중문화를 보는 것을 성경적인 문화관.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우리의 삶의 모든 행동과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세계관이란 용어를 써서 사용하는 거죠. 그런데 바로 세계관이라는 것은 성경을 창으로 삼아, 성경을 렌즈 삼아 세상을 바라보고 삶을 바라보고 역사를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사람들의, 초대교회 성도들의 바로 기도는 세계관적인 기도예요. 성경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해석하는 거예요. 뭐 답답하고 위기가 왔다고 해서 그들이 점을 보고 사주를 본 게 아니에요. 성경에 비춰볼 때 지금 자신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그 고난과 고통을 도대체 어떻게 해석할지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을 통해서 이미 구약에 예언한 그 말씀이 오늘 헤롯을 통하여서,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를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우리가 고난받고 있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바로 이미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알고 깨닫고 그리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해석하니까 그들의 기도가, 이제 그 다음에 보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와는 전혀 다른, 차원이 다른 방향으로 이 기도가 발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말씀을 붙들고 하는 기도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가 어떻게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욕심 따라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꼭 설교한 후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자고 적용 기도라고 해가지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기도 제목을 만들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그 기도 제목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보고 그 말씀에 붙들려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바르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욕망을 따라서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의 이 본성은 복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복을 구하는 쪽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욕심을 따라서 성경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지 않으면은 우리 욕심을 따라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 생활, 특별히 자신들의 삶을 말씀의 렌즈로 바라보고 말씀을 꼭 붙들고 그 말씀이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의 모습이었고요. 자, 계속해서 이제 이들의 기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겠는데, 그들의 간구가 29절 30절에 보면 세 가지가 나와요. 구체적으로 이제 간구하는 내용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자, 29,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29, 30절에 보니까 그들이 간구 기도는 세 가지예요. 첫 번째 간구는 뭐냐면 29절에 나와 있어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 그들의 위협함에서 그들은 바로 헤롯과 빌라도의 속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력인 지금 사내들인 공회를 의미하는 것이죠. 가리키는 것이죠. 사내들인 공회가 저들을 협박하고 대적하고 그들을 놓아주었지만 이제 앞으로 그 큰 위협과 그 위험이 이제 계속해서 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그 위협적인 세력이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그 협박이 초대교회 가운데 지금 계속해서 밀려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어떻게 얘기해요? 주님, 굽어 보시옵소서.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소서. 여기 굽어 본다는 것은 이렇게 내려다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다 보아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간이 헤아릴 수도 상상할 수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계산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상황을 보시고 하나님 이 상황에 개입하여 주시고 하나님 간섭하여 주십시오라고 그 상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기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라고 말합니다. 여기 담대히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완전한 담대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기도는 무엇이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도전받는 것은 이 공동체가 기도할 때 그들이 하나님, 지금 저들이 위협하고 있는데 이 핍박과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피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 정도의 기도, 그렇게 기도해도 돼요. 그 기도가 또 필요하고, 그런데 그 정도의 기도가 아니에요. 초대교회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주님, 우리는 약하지만 굴하지 않고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그들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는요, 소극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단순히 그냥 하나님 우리를 좀 보호해 주십시오, 위험이 오는데 핍박이 오는데 환난의 소리를 보호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어떠한 핍박이 와도 어떠한 환난이 와도 하나님, 우리가 그것에 굴하지 않고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들의 기도는 안도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그들의 기도는 용기를 위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담대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수준이 우리와는 다른, 차원이 다른 바로 기도의 제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초대교회의 기도는 이렇게 달랐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달라 보여. 우리는 어려운 순간, 위기의 순간에 우리의 기도는 그냥 어느 정도에 멈추면 하나님, 이 위기를 잘 넘어가길 원합니다, 피하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데, 그들은 본질을 위해 기도했어요.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복음을 내가 생명의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는 너무 복음을 전하기에는 약합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두려움에 갇혀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아주 그들이 잘 깨닫고
그 자신들의 그 연약함을 깨닫고 그 염려를 통하여 하나님, 난 이렇게 연약한데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들이 기도한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바로 두 번째 기도의 모습이에요. 자,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용기를 위해 기도한다.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용기를 위해 기도한다. 안도, 그냥 내가 좀 평안하게 해주세요 정도가 아니라, 안도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바로 용기를 위한 기도를 그들 가운데 그들이 하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기도 해보셨어요? 이런 담대함, 이런 용기를 하나님께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보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해 못했다면 우리의 기도도 이젠 소극적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냥 우리가 좀 평안하고 안도한 안전의 기도를 뛰어넘어서 담대함으로 복음을 우리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서는 오직 예수만 구원의 길이라는 주장을 포기하면 우리 편 삼아줄게 라고 말하는 이 세상의 풍조 속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길과 진리와 생명이십니다 라고 담대히, 그러나 겸손하게 외칠 수 있는 하나님, 이 용기,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데 이 용기를, 이 담대함을 하나님 저와 우리 교회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예수비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바로 이것이 두 번째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였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간구가 있는데요, 그것은 4장 30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30절 같이 볼까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자, 이 4장 30절에서는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그들이 자신을 핍박하는 자들을 향해서 원수를 갚아달라 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저들을 다 심판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아니라, 그들은 그 능력을 어디에다가 사용할 능력을 구합니까? 바로 자비에 연약한 자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연약하고 하나님의 치료와 회복이 필요한 그들을 위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마지막에 보니까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지금 사내들이는 뭐라고 경고했어요?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아라, 가르치도록 말아라 라고 협박하고 겁박하고 경고했는데, 그 명령을 우리는 거절하겠다, 바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세 가지 간구입니다. 위협함을 주님 보시옵소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셔서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서 복음을 끝까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병을 낫게 하시옵고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들이 간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들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이 되는지 31절을 통해 보겠습니다. 자,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응답도 세 가지가 나타나요. 첫 번째,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어떻게 했대요? 진동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초자연적인 현상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 기도가 기쁘셨는지 즉시 응답하셨어요. 하나님이 신속히 응답하셨습니다. 그들이 온몸이 느낄 정도로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그 표현이 바로 이 현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힘으로 흔들림을 경험한 사람은 바로 세상의 어떤 핍박에도 흔들리지 않을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했어요.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했다. 지금 이 성령 충만은 지난주에 베드로도 성령 충만을 받아서 솔로몬 행각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했죠. 성령 충만은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계속해서 성령 충만이 필요하고, 특별히 위기의 순간마다 더더욱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데, 그들 가운데 지금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아까 기도한 것처럼 여기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데 5장 12절에 보면 그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기적과 치유의 역사도 나타나기 시작해요. 5장 12절 말씀 볼까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초대교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이런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는 것도 봅니다. 자, 세 번째, 그들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이 됩니까? 자, 세 번째
다시 한번 보여줄까요? 세 번째 31절에 보겠습니다. 31절 보면 31절 성령이 충만하여 어떻게 말합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것이 아까 하나님 그냥 우리 핍박 가운데도 보호해 주세요, 지켜 주세요 하는 안도의 기도가 아니라 담대함을 위한 용기를 주십시오.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저는 연약하지만 담대히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완전한 담대함으로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그대로 응답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이 기도한 대로 여기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초대교회의 세 번째 기도의 모습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교회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그들이 기도했는데, 여러분 이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얼굴 표정을 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흐뭇하셨을까? 야, 얘들 봐라, 이 기도가 아주 수준이 장난이 아니네. 담대함을 달라고 그래 하면서 기뻐하면서 그들 가운데 담대함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담대함으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며 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들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만 하고 가만히 앉아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복음을 담대히 전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 뭐가 있냐면, 그들의 기도했던 사람들이 기도하는 걸로 그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기도가 자신에게 응답이 되도록 그들이 응답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도에 응답하고 그들이 한 기도에 자신들이 응답하여 순종으로 응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만 기도하고 실행은 다른 사람들을 통해 되기를 원하는 것은 참된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 그런 이야기하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 그 찬양 있잖아요. 그런데 그 찬양을 어떻게 불러요? 주님 제가 저기 있사오니 쟤를 보내주소서라고 한다면은 맞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기도를 할 때 그 기도의 응답이 그 기도에 응답이 되도록 내가 그 기도에 응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의 시편을 그렇게 이야기해요. 시편의 기도는 하나님이 이미 주신 말씀에 응답하는 기도다. 응답하는 기도. 우리는 응답되는 기도에 익숙한데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응답하는 기도 얘기했어요. 우리 기도를 한 우리들이 순종함으로 그것에 응답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배고픈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응답을 하여야 돼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물질을 또 주고 우리의 물질을 나누는 그런 기도의 응답이 있어야 되겠죠. 만약에 경제 정의를 위해서 기도한다면서 자신은 투기를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역겨워하실 거예요. 그것은 기도는 입으로 하지만 자기 삶으로 그 기도에 응답이 없는 거죠. 또한 지역의 샬롬을 위해서 우리가 지역사를 위해 기도하면서 지역에 있는 이웃들을 향해 살갑게 환대를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너무너무 난처해 하실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세 번째,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의 모습은 바로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에 응답이 되도록 순종하며 기도한다. 내가 한 기도에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그 기도에 응답이 되도록 응답하는 기도를 순종함으로 우리가 응답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세 가지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 공동체는 위기의 순간에 기도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시작하자마자 이 초대교회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였어요. 2장에서도 보면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했을 때 그들이 모여서 그 기도하라는 말씀은 예수님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모여서 그들이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도 보면은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라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하는 공동체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4장에서도 또 보면 그들이 모여서 베드로와 사도 요한의 보고를 듣고 어떻게 보면은 두려움이 그들을 억누를 수도 있을 것이고, 이제 사내들인 공회를 통하여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향한 겁박과 위협이 있을 터인데 그걸 듣고도 그들은 겁내지 않고 뭘 하냐?
초대교회 공동체가 기도를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 초대교회 공동체 기도는 우리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도 좀 배우길 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 살펴봤죠.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분별하며 기도한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림을 믿고 하나님의 그 말씀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걸 말씀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도 우리들도 성경을 읽고 말씀을 꼭 붙들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들은 적극적으로 기도했어요. 그냥 안도하고 그냥 우리 안전을 지켜주세요 정도가 아니라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하나님 담대함과 용기를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담대함을 위해 용기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 용기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기도에 응답이 되도록 순종하며 기도한다.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담대히. 여러분, 담대함을 줘야 나갑니까? 나가고 나서 담대함을 받을까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주실 줄 믿고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어느 순간 나에게 담대함이 생겼는지도 모를 정도로 담대함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응답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 이렇게 말씀 기도, 또 용기를 위한 기도, 응답하는 기도로 그들이 위기의 순간 그 기도를 통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공동체로 든든히 서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특별히 이번 주간 우리가 또 기도 합주회로 우리 그 교회 공동체도 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자라고 우리가 광고하고 이번 주에 또 기도 합주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특별히 3월을 시작하면서 이제 새로운 학기 1, 2월 이제 방학을 마치고 새로운 학기 여러 가지 사역을 또 시작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할 건 뭘까요? 바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받아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또 응답함으로 기도하고 담대함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기도한 대로 우리가 순종함으로 그 기도에 응답하는 이런 놀라운 순종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